기독교 교리의 두 기둥은 원죄와 구원입니다. 먼저 원죄는 인류 공통의 시스템 오류, 즉 버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창세기에 묘사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마라라는 금기를 깨고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이 발단이죠. 신학적으로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류의 본성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생겼죠. 원죄는 특정 개인의 전과 기록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디폴트로 장착하고 나오는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뜻합니다.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시스템 버그를 고칠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진단의 핵심입니다.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 계열의 종교들 사이에서 원죄에 관한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유대교에서는 죄가 유전된다고? 인정 못해 라고 말하고, 이슬람교에서는 아담이 실수하긴 했지만 회개해서 이미 용서받았어, 우리랑은 상관없어 라고 쿨하게 넘어갑니다. 한편 구원은 버그를 고치고 시스템을 복구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죠.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희생이라는 백신을 제시하죠. 신학적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대속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간이 내야 할 벌금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완납했다는 뜻이죠. 둘째는 화해입니다. 죄로 인해 끊겼던 창조주와의 대화 채널을 다시 연결한다는 뜻이죠. 셋째는 해방입니다. 신이 죽음과 악이라는 감옥에서 인간을 꺼내 자유를 준다는 의미죠. 여러분은 이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이 좋아집니다.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봅시다. 그는 우리에게 자비로울 것을 명령하지만 그는 어떠한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 결정적인 단서 중 하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의 기능이 앞에 나온 명사를 반복하기 싫어서 대신 쓰는 것이므로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 하는가를 알아내는 게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he와 him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힘의 h를 대문자로 썼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첫 문장을 봅시다.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그리고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이제 같이 봅시다. 아마도 그때였을 것이다. 내가 처음으로 혐오감을 경험했던 것이 가난과 질병의 불공평에 대해서. 이때 강제용법을 사용하고 있군요. 어쨌든 핵심어는 injustice. 주제는 가난과 질병의 불공평에 대한 혐오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불공평의 원인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지 않았다면 난 자신에게 말했다. 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했을 것이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 글의 작가는 기독교인이군요. 어쨌든 가시 힌트네요. 신을 대명사로 쓸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his의 h를 대문자로 쓴 것이고, 주어진 문장의 he와 him도 got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논리적인 측면으로 따져보면 신의 선함을 의심하기 시작한 직후에 주어진 문장인 우리에게 자비를 요구하면서 신 본인은 왜 자비롭지 않은가 하고 구체적인 반문을 던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앞문장에서 선함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주어진 문장에서 자비로운이란 단어로 선함을 구체화한 것도 힌트네요. 정답은 2번.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전히 원죄 때문에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시도가 있은 지가 19세기도 더 지났는데, 구원에 대한 놀라운 시도란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의미하겠죠? 예수가 대속했으면 이미 끝난 일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치러야 할 대가가 사람마다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적인 생각들은 잠깐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다. 이단이란 정통교리와 대립하거나 배척되는 사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길게 끄는 영적 불안은 내 특기가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영적 갈등에 빠져 있는 성격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는 거의 견딜 수가 없다. 어린 불치병 환자를 집에 보내야만 하는 것을. 이은 감옥적어, 투 이하가 진목적어입니다. 작가의 직업이 의사인 것 같네요. 의사로서 겪는 현장의 비극과 신학자로서 느낀 비판적 지성이 교차하는 것으로 봐서 이 글의 작가가 슈바이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나는 거의 견딜 수가 없다. 같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이 중 한 명은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어야만 하고 다른 아이는 치료되어 병동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은 감옥적어, 두 개의 떼시 이끄는 절이 진목적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난과 질병의 불공평이 원인, 흔들리는 신앙이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injustice. 주제는 가난과 질병의 불공평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 교부 철학의 끝판왕인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의 원죄라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에 내려진 유전적 결함이죠.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DNA를 기본 옵션으로 탑재하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물려받은 이 죄의 굴레에서 인간은 자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죠. 다행히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은총이라는 치료제를 제시합니다. 그에 따르면 은총을 통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따내는 트로피가 아니라 창조주가 아무 대가 없이 내려주는 자비로운 선물입니다. 즉, 인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을 보이면 신이 은총이라는 치료주사를 놓아 관계를 회복해준다는 논리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받아들인 것과 더불어 원죄라는 개념을 설계하여 기독교 교리를 강화했던 겁니다. 한편 원죄가 뿌리라면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칠죄종이죠. 칠죄종은 성경에 명시된 건 아니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정리한 죄의 7가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겁니다. 교만, 탐욕, 질투, 분노, 음욕, 탐식, 나태가 여기에 포함되죠. 이 7가지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이 아니라 다른 모든 죄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악의 성향을 뜻합니다. 정말로 이것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기독교인이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까요?